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도록 하였고 7년 후 돌아왔을 때에 이전 땅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병든 아람 왕 벤하닷이 하사엘을 시켜서 자신의 안위를 물을 때 벤하닷의 죽을 것을 전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도 전합니다. 이후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악한 행적과 통치가 있었으나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9장에서는 엘리사가 제자에게 명령하여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아람과의 전쟁 후 쉬고 있는 왕을 찾아 이스르엘에 갔고 평안을 확인하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요람이 직접 예후에게 갔을 때에 예후가 요람 왕을 죽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합 왕이 빼앗았던 나봇의 토지에 요람 왕의 시체를 던져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하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요람 왕에게 왔었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고 내시들을 통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도록 하여 죽입니다. 10장에서는 전장에 이어서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으로 아합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바치게 하자 장로들과 귀족들이 가져왔고 머리들을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고 엘리야의 예언 성취를 알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남은 자들도 모두 죽입니다. 이후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만난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예후를 맞이한 여호나답을 이끌고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예후가 바알을 더욱 섬기리라 라고 선포하고 바알의 선지자와 섬기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제사가 끝난 후에 모두 죽이고 목상을 불사릅니다. 예후가 순종하여 아합 왕조를 죽이고 바알 우상을 깨뜨렸으나 정직히 행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셨더라. 북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도 남유다는 다윗의 정직히 행함을 쫓아 온전히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유다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심각한 타락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를 멸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단순히 인간의 생명이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교사와 타락한 이들의 침투로 심각한 부패가 일어남을 깨달아 깨어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함 속에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홀리 파이브